네,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일, 일요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날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지나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고, 그 안식일 첫날인 주일, 일요일에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무덤에 안치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어서 그 전에 빨리 해야 돼. 안치를 했어야 돼. 왜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에 안치를 했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덤을 목격을 합니다. 아리마대가 예수님 묻은 그 무덤을 목격을 하죠. 그리고 그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이제 부활할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을 방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예요. 자, 눈을 들어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이 돌덩이가 뭐냐면 무덤을 가려놓는 엄청난 큰 돌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돌은 대다수 엄청나게 커서 한 사람이 옮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돌이 이제 이미 굴러져 있어서 무덤이 열려 있는 상태였죠.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자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게 되죠.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것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시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제자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감히 말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게 마가복음 16장 8절인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는 마가복음이 16장이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8절에서 끝이 나요. 마가복음 같은 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다 뭐가 있어요? 필사본, 복사본만 있는데 가장 초기의 복사본들을 보면 하나같이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세기 이후에 이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이제 지금의 9절, 20절이 덧붙여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권위 있는 사본들은 다 8절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9절에서부터는 가로가 앞에 가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 왜냐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는 16장 8절까지만 볼 건데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청년이 말하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얘기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 건데요. 자, 여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자기보다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들, 신앙의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전해들은 그 내용들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 위하여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날에 살아나셨고 게바와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내용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바울이 그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언제쯤 예수님 믿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말해요?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럼 이것이 가짜일 리가 없겠죠. 바울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시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점, 그쯤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바울이 언제쯤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바울이 예수님 믿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울의 그 서신서들이 대략 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까지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4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바울이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또 예수님은 그럼 언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사망 시기는 대략 30년에서 33년. 이건 이제 안티오니우스가 아니라 그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해서 이거 확실할 수 있어요. 타키투스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키투스가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를 그 유대인을 통치하던 시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시기를 살펴보면 그가 대략 26년에서 33년 이쯤에 이제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망 시기가 대략 그쯤 언저리라는 거죠. 그래서 30년에서 33년이라는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30년에서 33년에 돌아가셨고 바울이 4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믿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미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는 이 신앙이 생기기까지 10년 차이, 10년이죠. 10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망 후부터 바울이 예수님 믿기까지의 대략 한 10년의 시기, 10년 좀 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 내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꽤 많은 숫자죠. 이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걸 신앙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에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히 체험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 무슨 얘기를 하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복음을 증거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주님이라는 칭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쓸 때 쓰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건 너무나 망령된 행위라 생각해서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을 칭하는 별명 같은 거죠. 근데 칭호 같은 거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만 썼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만 쓰는 호칭 주님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쓰고 있어요. 자, 또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예수님에게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어떤 메시아를 바래왔다고요? 슈퍼맨 같은 메시아를 바래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걸 보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고백해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인간인 것 같았던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무슨 칭호를 갖다 붙여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갖다 붙이던 주님이라는 칭호를 갖다 붙였고 또 온 세상의 통치자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가 생겨났을까?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예수님에게 주님과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주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 너무나 많았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메시아들도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예수님에게만 주님과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제자들이 갖다 붙였을까요? 그들 스스로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라는 칭호를 갖다 붙이게 되었을까요? 대체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플러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대체 바울을 이렇게 바뀌게 했던 바울에게 이 예수님의 새로운 이 모습을 깨닫게 해줬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대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하던 바울을 오히려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예수를 버렸던 유대 제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했던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대체 그 무언가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더한 설득력을 가지는 이야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팩트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를 보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게 바로 기독교죠. 그죠? 그럼 대체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최초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꾸준히 증거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주님으로 증거했을까요? 바로 그들 스스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그렇다. 정말 초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들여서 증명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도 이거 봤듯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마가복음 하지 않아요. 일부러 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기로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수 운동이 일어났고, 예수님 운동이 일어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생겨나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억울한 의인을 살리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희생당했던, 순교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활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석됐냐? 예수님이 정말 의인이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정말 거짓이 아니었고 진짜 옳았던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왜 신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걸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논증이나 어떤 그 증명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교육을 받고 배우고 정보를 입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정보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해요. 성경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천들, 예수의 부활을 정말 체험해서 인정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성경을 읽으면 물론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그 성경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물론 내가 기도한다고 노력한다 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는 확실할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시급한 신앙의 첫 번째 문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았다라고 인정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신뢰해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옳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삶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듣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들었던 내용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